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벅차고 힘겨울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라는 신성한 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저녁 식사, 즉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 이 성스러운 순간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만찬, 즉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그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각자 푸짐한 음식을 가져와 먼저 배불리 먹었고, 가난한 이들은 배고픔 속에 소외되었습니다. 거룩한 교제의 자리가 차별과 분열의 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엄중히 꾸짖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 한 조각은 부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그분의 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분 구원자 안에서 똑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하나의 몸을 이룬 형제자매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빵을 나누고 같은 잔을 마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의 식탁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처럼 성찬식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공동체의 기도라면 이제 우리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강력한 개인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을 펼쳐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지루하게 나열되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수백 개의 이름이 아무런 설명 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족보 한가운데서 성경은 갑자기 한 사람을 특별하게 조명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성경은 야베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상고를 겪었는지 혹은 그의 탄생에 어떤 아픈 사연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은 그를 고통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의 기도는 4가지 간절한 소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축복을 구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 그 자체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단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넘쳐날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삶. 이것이 야베스가 구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영향력을 구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더 넓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는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더 넓은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안주하며 더 큰 꿈을 꾸지 못합니다. 특히 저처럼 평범한 학생 시절을 보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스피치 수업에서 낙제점을 받을 정도로 발표에 소질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닙니다.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 즉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5가지밖에 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불가능해 보였던 꿈들이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투기를 타보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인이 전투기를 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 꿈을 목록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 삶에 2명의 공군 대령을 보내주셨고 저는 F-16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 스스로 한계를 긋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꿈을 꾸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큰 꿈을 꿀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 즉 그분의 임재와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평생 시학점 학생이었습니다. 늘 최고가 아니었고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주니어 하이스쿨 시절에는 끔찍한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맡은 일이 너무나 버겁고 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되뇌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있습니다. 나의 유능함이 나의 학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낄 때, 가장 무력하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는 보호를 구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수록 사탄의 방해는 더욱 거세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어려움과 공격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딸이 갑자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에 병변이 퍼져 있었고 한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했고 절망에 빠져 이틀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기도 모임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하는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딸이 살든 죽든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딸의 뇌에 있던 병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력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주에 저희 교회는 10일 추모 예배를 드렸고 그 자리에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제 딸의 눈은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진할 때 온 지옥이 우리를 막아서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희망의 노래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름과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역전시켰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필요를 넘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이름으로 태어났으나 기도를 통해 존귀한 자가 되었던 야베스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변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